좀 쉽게 살자, 편하게 살자.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오늘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쉽게 살고 편하게 살자는 게 뭐죠? 넓은 길로 가자는 얘기예요. 남들이 쭉 가는 길, 남들이 하는 길, 그 길처럼 가자는 것이죠. 남들처럼 살다면 남들처럼 망하는 것이죠.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소수로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데요. 세상을 거슬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가 독특하게 보이고 좀 별나게 보이고 좀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 좀 나답고 싶고 또 이렇게 독특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특별한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생과 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남들처럼 살아가다가 그게 넓은 길로 가다 보면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불편해요. 예, 불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부려야 돼요. 숙여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도 아주 좁은 문 갔을 때 그 느낌 아시잖아요. 저도 중국에 갔을 때 그 산 낭떠러지에다 어떻게 그런 길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요, 아유, 안 조심할래 안 조심할 수 없어요. 그 좁은 길에 이렇게 보면 낭떠러지인데요, 벌벌벌 떨면서 조심조심 갑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넓은 길은 그냥 편안하게 가잖아요. 좁은 길은 그래요. 문도 쪽문이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걸리니까 저절로 겸손해져요. 숙여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불편하게 낑겨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지름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13장 23절에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죠? 구원 받는 자가 몇 명이지? 그래서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되겠지? 딱 들어가면 되겠지? 그 기준만 맞추면 되겠네? 이런 얄팍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적으니 많으니 어떤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24절에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여기서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구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온 대답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너에게 이르는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구해도,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바람은 있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거기 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만 해놓고 남들이 가는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그 길만 가니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은 그거예요. 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말할까?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그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계명보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14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해요. 의도적 함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요일을 명시해 놨는데
엿보고 있다고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1절 엿보고 있더라. 우리도 좋은 의도에서 말하면 엿본다는 말 안 써요. 엿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빈틈을 본다, 뭔가 노리고 있다, 뭔가 주시하고 있다, 뭐 하나 걸려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안 좋은 어감을 얘기할 때 엿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바리새인이 엿보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왜 엿보고 있었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 함정이 뭔지 아시나요? 의도적으로 그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냐면은 환자를 초대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환자는 수종병 든 사람이에요. 수종병은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아닌데 우리 요즘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부종이에요. 부종. 부종이 뭐냐? 어떤 이유에선지 간에 몸에 물이 차는 병. 간이 안 좋아지고 끝에 가면 간암 말기가 되면은 복수가 차요. 배에 물이 이렇게 차 올라와요. 물을 안 먹어도 이거를 분해를 못 하니까. 그리고 무릎에 뭔가 문제가 있고 관절에 물이 있으면 무릎에 물이 차요. 또 발목에 물이 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붓는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배출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신장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아무튼 수종병은 뭔가 부종이 생겨서 고생을 하는 병이에요. 그 환자를 의도적으로 예수님 식사 자리에 의도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함정이에요. 함정. 무슨 함정이죠? 예수가 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의료행위라는 일을 하더라. 소문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이거죠. 거기에 쫙 깔려 있어서 증인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라는 것을 촉각을 세우고 그걸 엿보려고, 이 사람이 정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인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엿보려고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초대를 한 것도 그렇고 환자를 같이 초대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둔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순수하지 못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사람, 주님께 책망을 받겠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계명이에요. 계명.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셨는지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목적과 의도를 몰라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줘서 복종을 요구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것이 두려운 줄 아세요? 예수 믿게 되면은 또 다른,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계율, 내가 안 지켜야 될 것도 또 지켜야 될 여러 가지들이 생겨가지고 나를 걸고 넘어지고 얼거매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난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일요일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교회 나온다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뭐 내라는 것도 많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종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뭔데요? 복종은 그냥 아무나 기계적으로 그냥 무서워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 순종은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뜻을 알고 그걸 이해해서 내가 스스로 의지를 꺾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하지 원하지 않아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했을 때 올 축복을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종하거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순종해서 주실 축복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계명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좋자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셨는데 그 의도와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요것만 갖고 있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너무 잘 아셨어요. 이게 함정이라는 것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고쳐주기 전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 뭐죠?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자기를 지금 주목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안식일이, 알아요. 본인도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하냐 부당하냐 묻는 거예요. 이들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당하지. 근데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어요. 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당연히 고쳐줘야지. 그런데 이들이 침묵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의 주의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얘기를 들읍니다. 너희 중에서 누가 너네들 아들, 자녀들, 그리고 소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나 큰 재산이고 큰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큰 재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다고 치자. 우물에 빠졌다, 웅덩이 같은 데 빠졌다고 치자. 그럼 너네들 어떻게 할래?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너네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게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구해야죠. 물에 빠졌는데 좀 놔두면 죽는데? 아들은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게 무슨 안식일인지 무슨 얘기인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니 소가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걸 당연히 구해야죠.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6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이 질문이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이라서? 아니에요. 자기는 그 말에 쉽게 동의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만큼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고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답이 어려워요? 당연히 구해야죠. 뭐가 대답이 어려워요? 당연히 고쳐야죠. 그런데 이들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이 들통나는 순간이에요. 이들은 소, 아들 같은 그런 것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랑 관련된 있는 재산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은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어요.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부음받아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 잘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매출을 얼마인지 회사처럼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저도 사람을 놓친다면, 교회마저도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마저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너희들 율법과 계명에 매몰되지 말고 껍데기밖에 안 남고 그냥 메말라 버리고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계명대로 했니 안 했니 그것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안식일을 지켰니 안 지켰니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일에, 그 생명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쓰고 거기에 마음을 쓰라고. 그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좁은 길은 뭔가? 대접받기보다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그 유대인들이 추태를 보인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앉는 모습을 보고 정말 꼴 사나운 거죠.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오랫동안 문화가 형성되면서 상석,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기는 물주 자리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밥값 내는 사람이 그 좌석의 중앙에 앉거나 전체 테이블을 직선으로 봤을 때 가운데 앉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운전을 할 때 보면은 군대 가면 그게 명확해요. 1번 자리 운전병은 뭐 당연히 운전하는 거고. 여러분 어디가 상석 같아요? 운전 옆에 조수석, 운전석 뒤, 운전선 대각선, 어디가 상석이에요? 예, 운전석 대각선이 상석이에요. 거기에 상사가 앉게 되어 있어요. 상관이 앉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 바로 옆에 조수석에 부관이 앉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리가 운전석 뒤에 있는 자리예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 사고율이 제일 높은 게 어디가 제일 먼저 죽는 줄 아십니까? 조수석이 제일 먼저 죽어요. 운전대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일로 틀거든요. 나가 살려고. 그래서 여기 옆에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제일 그래도 물론 사고라면 다 다치지만 넷 중에서 그래도 가장 확률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조수석 뒤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장님 딱 호텔 같은 데 보면은 딱 열었을 때 어디를 열어줍니까? 운전석 대각선 있는 그 자리를 열어주고 그 자리에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높은 사람을 권할 때 이쪽에 타세요 라고 그 문을 열어주는 게 거기가 상석이라는 것이 문화적 통념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식 자리에도 어디에 앉혀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어느 자리나 여기가 귀한 자리인 것을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내가 그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고 뭐 엉덩이가 엉뜨하는 자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뜨뜻해요 좋은 자리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자리에 앉으면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 포지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꼴물견인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이번에 비유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유로. 자, 혼인잔치가 벌렸다. 뭐 잔치라는 것은 누구나 자리를 앉아야 되는 자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네들 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가 어느 문화나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먼저 턱 앉는 거예요. 앉았더니 앉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차지한 걸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혼주가 와서 이 앉은 사람보다 더 높은 귀한 사람이 온 거예요. 혼주 입장에서. 그래서 혼주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안하지만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시지요 라고 혼주가 얘기를 하니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끄럽게 일어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리가 밀려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그 자리 깔고 앉고 차지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의도와는 달리 점점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얼마나 들고 일어날 때 그 자리를 일어나서 옮겨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았다 칩시다. 혼인잔치. 그러면은 혼주가 딱 와서 봐가지고 저기 앉을 분이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와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이리 옮겨 앉으시죠. 여기 앉으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해서 그렇게 옮겨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혼주가 얼마나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다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 아주 실감나는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부끄럽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대우받으려고 막 자기가 애쓴 사람은 부끄러워지고 자신을 낮추고 대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니까 오히려 영광을 받고 대우를 오히려 받게 되잖아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이 있어요. 너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가만 보면요, 상대편이 저보다 훌륭한 점들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 더 나은 점이 있어요. 오히려 더 속이 꽉 찬 사람은 빈 깡통이 요란하고 수레가 요란하다고 정말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자기 포지션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어떤 대우에 받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요.
근데 정말로 속이 꽉 찬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거기에 대우에 걸맞지 않은 대우를 해준다고 개의치 않아요. 왜? 내가 그런 대우 때문에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막 발로 비벼도 여전히 100만 원짜리거든요. 1,000원짜리 갖다가 빳빳하게 이렇게 해놔봤자 1,000원짜리거든요. 누가 나를 바른다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 가치는 여전히 똑같거든요. 내 속이 꽉 차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없는 사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을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남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나, 이것을 촉각을 세우고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낮고 천한 이곳에 강림하셔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우러러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를 갖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내려갔느냐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올라간 높이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 깊이만큼 존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이 좁은 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명함, 호칭, 직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은 특히 더해요. 명함을 왜 내밉니까? 내가 누구거든요, 내가 포지션이 어떻거든요, 내 호칭이 뭐거든요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또 왜 명패가 그렇게 중요하죠? 내 책상에 딱 놓여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니까. 왜 그게 중요하죠? 사장님실, 무슨 실, 이게 중요한 것은 나니까, 그게 나니까, 그 자리가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천국은 그 반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떨 때 높아지는가? 실제 예배에서 자신을 낮춰 남을 세워줄 때 종이 아니라, 남을 섬겨줄 때 종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그 사람, 남을 섬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바로 대접받는 그 세계가 천국의 세계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종을 부릴 때 높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천국은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섬길 때 높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부자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능력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마음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섬겨주고 싶고 베풀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게 가난하고 쪼그라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섬겨주는 것이 진정으로 부자이고 진정으로 능력자이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 주나? 틀린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뭐 하게 해요? 그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사법시험 보고 보세요. 지난 정권에 민정수석 한 사람의 최고의 말로를 보시라고. 우리나라의 상위 0.00001%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탑으로 항상 달렸을 거라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권력을 거머잡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살았어요. 그 끝을 보세요. 재판받을 때도 그 건방진과 그 교만함 때문에 재판관이 경고까지 했잖아요. 당신 그런 표정 짓지 마시라고. 한 번만 더 그런 표정 짓고 비웃는 표정 지면 가만히 안 두겠다까지 표현했잖아요. 재판장이. 그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로 남들을 겸손하게 섬겨주고 남들의 성공을 위해서 세워주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다 안 하니까 그렇게. 제가 가정교회를 하게 된 배경도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컨퍼런스 가면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뭐냐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높은 직급에 있는 이유는 남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그 자가 높은 자라고. 남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은 그 반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명함과 지위와 호칭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섬겨주고 남들에게 베풀어서 남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섬김에 관심을 가지시고,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처럼 섬길 때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뭔가 기대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요.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초청한 자에게 이르러 말했어요. 들으란 얘기죠. 바리새인이 자기 의도적으로 초청했잖아요. 초청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정말로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을 엿보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예수님이 젊은 랍비가 막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고 뜨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예수라는 자를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겹불을 쬐서 자기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중요한 사람 있으면 막 아는 척하고 싶고 괜히 막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 알아. 내가 이런 사람과 관계하고 있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는 밥 먹는 사이야. 막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선거 때 되면은 막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이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찬물을 껴는 말을 했어요. 너희들 식사를 초대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마. 그럼 뭐야? 인간관계 하지 말고 살라고? 여기서 말은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쩌면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마. 너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초청을 하지 마. 그런 뜻이거든요. 왜 이들을 대접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식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확인되고 내가 이 정도 하고 레벨하고 노는 사람이야. 또는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어울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분이 더 상승되고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로 식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대신에 오늘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하죠? 식사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대접하면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을 초청한 이유는 그 사람의 반대급부인 또 그 사람을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깔고 너희들이 초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거 하지 말라. 오히려 잔치를 초청할 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가난한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들은 다시 되초청할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식사 대접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오세요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과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오히려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맨날 나만 손해보고 살라고? 나만 맨날 미치는 장사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14절의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되갚을 게 없는 거 안다 나도. 근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에 후히 갚아주시겠대요. 그들이 못 갚은 거, 그들이 서로 응대하지 못한 거, 그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대신 너에게 후하게 상을 줄 것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 하나에게, 소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죠. 여기서의 소자의 은유는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것을 통칭 소자라고,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사실 냉수 한 그릇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물 한 컵 주는 것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헐벗었을 때에 그 양하고 염소 비유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양무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거, 옷을 갖다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갖다 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봤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염소에게 막 책망했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도 갖다 주지 않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언제 주님 제가 그랬습니까? 주님이라면 내가 뭐든지 더 했을 겁니다. 아니, 나에게, 소자에게 안 한 것이고 나에게 안 한 거라고 그랬어요. 소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주님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대접하면 그들은 되갚을 게 없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니요.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주님께서 후하게 갚아주시고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길.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사람, 부한 사람, 뭔가 기대할 만한 사람, 건질 만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알아두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인맥을 쌓고 더 식사 자리에 가려고 하고, 무슨 클럽에 들어가고, 어디에 모임 가고, 어디에 얼굴 내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야 내가 되돌아올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정치인들이 왜 선거되면 왜 돌아다니면서 왜 밥사 뭐 하고 왜 합니까? 그래야 나한테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표기 때문에, 표.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남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쉽고 편하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손해나는 길, 남들이 보면 멍청한 거, 남들이 보면 미치는 거, 아무것도 갚을 게 없고 받을 거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더 탁월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누가 복을 주는가?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인맥 쌓아놓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가? 하나님이 주는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떡국물이 그게 복인가? 하나님이 대신 보상으로 갚아주신 게 그게 복인가? 어느 것이 진짜 복인가?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받아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받을 것을 기대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발 불고 너의 선행을 막 다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너는 그 선행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이미 다 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 남 선행하고 몰래 할 때 몰래 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갚을 것이 있어. 너 대신에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다 벌써 다 확보해놓고,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거 다 누리면은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근하게, 그러니 소리 없이 조용히.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이거 하면 막 떠들고 싶거든요. 조금만 하면 누가 나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 어렵고 좁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 길로 가다간 멸망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야. 그게 내가 막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이렇게 이런 전문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여러분도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가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유기성 목사님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길을 선택한다고요? 편한 길, 쉬운 길. 좀 인생 쉽게 살자.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죽는 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했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불편해서 힘든 길, 어려운 길. 이 길이 갈 때 그 과정은 힘들고, 그 과정은 세상을 거스르고, 내가 대단히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내 자신을 꺾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 길은
끝은 영광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의 보상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도전의 말씀을 주고 끝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저도 참 이거 고치고 아직도 여전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냉정하고 얼마나 마음이 사랑이 없는지 제가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목회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의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이 없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참 비참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내 자신에 깜짝깜짝 놀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하나님, 사람이 보이게 해주세요.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놓치면 끝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 돼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아니거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 날이라고 그거 연연하십니까? 수종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연연하지 않고 그 안식일일지라도 그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처럼 서로가 불쌍히,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우쭈쭈 해서 높여지는 거 오래 못 가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건 한계가 있고요, 금방 시들어요. 금방 그 가치가 떨어져요. 누가 높여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셔야 돼요. 제발 누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적 비교에 따라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바다의 부표 말이죠. 바다에서 붕둥 서로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떵 떠니는 거. 남들보다 조금 앞에 갔다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서로 떠밀려가지고 서로 뒤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남보다 조금 앞선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기준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삼으셔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여준, 그게 진짜 높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인생을 살 때 이게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까지 가서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은 다 50 때 50 전두환 본인은 할 때 그때 훈장 받고 표창 받는 사람 지금 창피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가 좀 생각하지 마시고 뭐 바라지 마시고 요거 좀 나 뭐 떨어지겠지? 요거 하면 뭐가 나한테 얻는 게 있겠지? 요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냥 조건 없이 나누고 섬기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죠? 내가 쪼들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경험해야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알죠. 이걸 경험해야 그렇구나, 맞구나, 이 사실이 맞구나라는 걸 알죠. 안 해보니 나한테는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허한 말처럼 느끼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샘물은 퍼주니까 샘물이 올라온다고. 물통에다 물 가두면 썩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거기에 있어요. 남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진짜예요. 많은 소유가 부자가 아니고 남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많이 움켜쥐고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 손해나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이렇게 가지만 그게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남들이 많은 길로 가는 넓은 길로 갈 거냐.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남들이 가기 힘들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불편하고 좁고 힘든 좁은 길로 갈 거냐.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거슬려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 가지 마시고 좁은 길, 힘들지만 영광의 길, 사는 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63장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